우리는 이제 요한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소식을 접합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한 창세기의 그 메시지가 요한복음에 와서 이제 태초에 말씀이 계시고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이 말씀을 통해서 3절에 보니까 모든 만물이 창조되었다. 즉 창세기 1장에는 하나님을 통해서 온 우주의 기원을 얘기한다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새 창조의 역사가 우리에게 펼쳐지고 있는 것을, 새로운 창조, 우리가 전혀 예상할 수 없었던 그 창조의 비밀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얘기합니다. 이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새 생명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교회에 이 생명의 부활의 권능을 부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어둠이 이 생명을 이길 수 없습니다. 어둠이 이 부활의 능력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 어떤 것도 어두움은 이 빛을 가릴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빛이 승리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오늘도 찬란하게 비추고 있고 이 생명의 빛을 오늘 우리가 모여서 선포하고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운을 내시기 바랍니다. 내 힘이 아니라 내 기운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의 능력이 우리 안에서 오늘 선포되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내 딸들아, 힘을 내라. 내 빛이 내 안에 있고 내 부활의 능력이 너희 안에 있으니 이걸 너희의 삶 속에 선포하고 적용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기죽지 말라는 것입니다. 힘있게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이 새 창조의 주님과 동행하는 여러분의 삶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제 4절과 5절에는 이 놀라운 창조의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생명이요 빛이라는 또한 놀라운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4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4절입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아멘. 이 생명은 여러 군데 나오지만 특별히 요한복음에 36번이나 반복됩니다. 아주 도드라지게 이 생명이라는 단어가 반복되면서 이 생명의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 하나님의 생명이 너희 안에 역사하고 있다. 생명, 꿈틀거리는 것입니다. 생명, 땅에서 싹이 나게 합니다. 생명, 우리에게 새로운 다음 세대를 열어줍니다. 생명,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꿈틀거리는 힘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4절에 이 생명이 그리고 모든 이 말씀이 모든 생명의 근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6절에 이 생명 되신 말씀에 이것을 더욱 강조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아멘. 아버지의 생명이 아들에게 생명이 있고 그 아들을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이 그대로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하나님의 그 영원한 생명이 그 아들 안에 영롱히 빛나고 있습니다. 그 아들의 생명이 믿는 우리에게 이제 임하고 있고 그것이 그 생명이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태초에 함께 하셨고 태초에 창조의 근원이신 그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를 인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어떤 환상이나 개인적인 경험이 아니라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 푸른 마르고 꽃은 지지만 영원히 견고히 서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 말씀으로 대표적으로 완전히 인생이 전환된 한 인물을 소개하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 다음으로 우리 초대교회, 우리 교회 역사에 현격한 족적을 남겼던 한 인물이 있습니다. 사상과의 신학자였던 성 어거스틴입니다. 어거스틴은 태어나서부터 천재의 말을 들었습니다. 우리 같은 영재였습니다. 놀라운 비상한 머리를 가졌습니다. 모든 사람의 부모님의 주변 교회에 한결같은 어떤 그 뭐라 할까 꿈의 대상이었습니다. 저 아이는 크게 될 것이다.
저 아이는 비상하나이다. 하나님의 은혜를 주나이다. 그런데 이 어거스틴이 자라면서 그렇게 곱게 부모의 바람대로 교회의 바람대로 크는 것이 아니라 일상적인 생활은 너무나 엉망인 삶을 살았습니다. 역사의 기록에 보면은 어거스틴은 16살에 사생활을 둘 정도로 방탕한 생활을 했습니다. 그의 뛰어난 머리로 그는 세상의 철학을 섭렵하고 모든 종교를 오고 가면서 그 모든 그 인생의 그 영혼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만 해결이 안 됐습니다. 그게 더욱더 복잡하고 그를 힘들게 할 때마다 더욱 육체적으로는 죄를 짓는 그런 결과를 낳았습니다. 어머님 모니카는 몸부림을 쳤습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 금식하고 기도하고 그러는데 아들이 변화를 일으키질 않습니다. 때로는 너무 실망해서 이거 하나님은 내 아들을 버린 건 아닌가. 그때 담임 목사인 암브로시스에게 묻습니다. 우리 같으면 목사님, 저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기도 가운데 도대체 아들이 변화가 없습니다. 그때 그 유명한 얘기를 했죠. 눈물의 아들은 망하지 않는다. 아멘. 모니카여, 계속 기도하십시오. 신실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역사할 것입니다. 현실적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말을 믿고 신실한 주님을 믿고 계속 기도합니다. 때로는 목사님의 설교를 듣게 합니다. 변화가 없습니다. 수많은 책을 읽어도 이 사람에게는 변화가 없습니다. 그러나 스스로는 남들이 알지 못한 엄청난 본인의 괴로운 심정과 그 마음의 불안함, 그 마음의 그 뭐라고 할까, 엄습해오는 그 공포감, 그 만족하지 못하는 그 영혼의 상태, 그 늘 그가 괴로워했습니다. 어느 날도 집 안에서 앉아서 의자에 앉아서 괴로워할 때 아이들, 우리 같으면 초등학생들, 1, 2학년들 그 아이들이 지나가면서 노래를 부릅니다. 그 노래 속에 이런 내용이 갑자기 귀에 확 베끼기 시작합니다. 그 유명한 톨로레게, 그 당시는 라틴어가 공용어였으니까요. 라틴어로 이 단어가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톨로레게. 이 말은 들고 읽어라, 이 말이 점점 그 얘기만 이렇게 귀에 탁 돌기 시작합니다. 평상시 그냥 흘려보낼 그 내용인데 강력한 어떤 그 마음의 영혼에 들고 읽어라. 그게 그분의 고백록이라는 유명한 책에 그대로 적어놨습니다. 그럼 마침 그 옆에 있는 사도 바울의 서신서 중에 하나인 로마서를 그대로 들어서 그냥 펼쳤습니다. 그때 그 눈앞에 빛처럼 한 말씀이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그 말씀이 그 유명한 로마서 13장 13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이 본문이 그대로 빛처럼 그의 고백입니다. 어떻게 마치 그냥 그 번개에 맞은 것처럼 그냥 그 말씀이 그 영혼으로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마치 번개가 치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적혀진 내용인데, 평상시 읽었던 내용인데 그 말씀이 그의 내리를 치기 시작합니다. 그 고백록의 책에 의하면 그 말씀을 보는 그 순간에 그는 완전히 회심을 경험합니다. 지금까지 엄마가 다녔던 그런 차원이 아니라 완전히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서는 놀라운 체험을 하고, 그 이후로 그는 완전히 생활에, 그리고 평생을 결혼하지 않고 독신으로 살면서 위대한 하나님의 어떤 신학 책들과 사상을 내오면서 교회에 큰 기둥이 됐던 그런 역사의 인물이 어거스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고 생명이 있어서 한 영혼을 이렇게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우리의 자녀들의 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임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떠한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까? 이 말씀의 능력을 이겨낼 수는 없습니다. 말씀의 능력을 여러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생명의 약속의 말씀을 선포할 때 말씀은 반드시 뿌리를 내려서 자라고 열매를 맺을 줄 믿습니다.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입니다. 이 생명의 이 말씀은
그리고 우리에게 빛처럼 비춥니다.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비춰서 우리 안에 어둠을 다 사라지게 합니다. 우리 4절과 5절 요한복음 1장 4절과 5절을 다시 읽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5절은 나중에 좀 더 중요하기 때문에 나중에 좀 더 결론적으로 보겠습니다. 여하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보면은 빛이 빛입니다. 어둠의 빛입니다. 그래서 이 빛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생명의 주님이 어떤 분인가를 깨닫게 하십니다. 우리의 지혜로 경험으로 깨닫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빛을 주셔서 하나님을 믿게 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고 그분이 어떤 분인가를 알게 하십니다. 이 비슷한 내용이 이사야 9장 2절에 흑암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저 납달리 스불론 땅의 갈릴리 지역에 이 말씀이 선포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사야 9장 2절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질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아멘. 흑암에 행하던 백성, 그들이 백성으로 살긴 살지만 흑암 속에 있습니다. 어둠 속에 있습니다. 희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큰 빛을 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빛이 비치기 시작합니다. 이게 이사야 선지자는 정확히 이게 무슨 말인지 잘 이해를 못했습니다. 주님이 사역을 공생을 시작하면서 이 말씀을 인용합니다. 주님의 공생의 3분의 2의 사역이 바로 이 스불론과 납달리 지역인 갈릴리에서 이루어집니다. 이 이사야 9장 2절을 성취하는 것입니다. 그 큰 빛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온 세상에 빛이 발하기 시작합니다. 그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흑암에서 벗어나 영원한 생명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이 영원한 생명이 임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이게 얼마나 중요한 신학적 원리인지를 나중에 좀 더 우리의 실제적인 육체의 문제와 연결하면서 제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빛이 오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보게 합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구약적인 관념에는 단 한 번도 어떤 인간도 하나님을 정면으로 볼 수 없습니다. 마치 우리가 태양을 볼 수 없듯이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열렸습니다. 요한복음 14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아멘. 제자 중에 한 사람인 빌립이 묻습니다. 주님 자꾸 뭐 아버지 얘기하고 그러는데 아버지를 정말 그러면 보여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어디 있습니까? 사랑하는 제자야, 아직도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하나님 아버지를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본 거를 네가 아직도 모른단 말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본 자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우리는 정식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고 이제 우리 안에 임하신 요한복음 1장 14절에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안에 거하여서 우리 안에 성전이 되어서 우리가 직접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리고 오늘 1장 5절에 보면은 이 빛은 또한 우리에게 경고를 주고 있습니다. 빛이 어둠의 빛입니다. 즉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라 하든 영적인 세계는 어떤 세계가 또한 있다는 거죠? 어둠의 세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에 보면 이것을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라 공중 권세 잡은 자와의 싸움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빛을 거절하고 이 빛을 이기려고 하고 이 빛을 죽이려고 하는 어둠의 세력이 있습니다. 이 빛은 그것을 경고합니다. 어둠에 거하지 말고 빛으로 나오기를, 이 빛을 믿기를, 이 빛을 받아들이기를 오늘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6절에는 이런 식으로 우리에게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다. 아멘. 주님을 믿는 자는 어둠에 거하지 않고 빛에 거하게 하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 결론적으로 몇 가지 중요한 문제를 한번 숙고하고 도전을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사도 요한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생명이요 빛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질문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과 저 많은 믿지 않는 사람이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그 사람이 우리와 함께 이 땅에 함께 살고 있느냐? 하나님은 저 하늘에 계시고 권능의 하나님이어야 될 텐데 어떻게 예수님 우리와 함께 자고 먹고 걸어다니고 같이 피곤을 느끼고 같이 잠을 자고, 이 얘기를 반대로 생각한다면 사람들이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어떻게 우리 인간하고 이렇게 똑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느냐? 이렇게 치안을 가지고 있느냐? 여러분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시죠. 믿지 않는다는 과정 속에서 충분히 질문할 수 있잖아요.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면 뭔가 달라야 되는데 너무 똑같아요. 너무 우리에게 평범하게 왔는. 그래서 사도 요한의 이 가르침을 당신은 우리를 속이거나 지금 농담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이 질문을 우리는 마지막에다 다시 한번 우리가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까요? 여러분? 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제한된 마치 우리처럼 살아가야만 했을까요? 오늘 말씀에 요한은 두 가지로 답을 줍니다. 생명과 빛입니다. 따라해볼까요? 생명과 빛, 생명과 빛입니다.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할까요? 생명과 빛. 우리에게 생명을 빛을 주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자, 이제 조금 더 심각하게 들어가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과 3절을 통해서 보면 우리는 죄와 사망으로 이미 죽은 자입니다. 조금 더 적나라하게 얘기하겠습니다. 우리는 시체입니다. 여러분 죽은 자는 말이 없습니다. 희망이 없습니다.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 같습니다. 아무런 희망이 없습니다. 죽음은 여러분 우리 영혼과 분리를 의미합니다. 영원한 분리입니다. 우리의 죽음은 영적 부분과 우리의 육적 부분의 몸의 분리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주 장례식에 가게 됩니다. 장례식에 가서 여러분 처음에 누구를 만나시죠? 울고 있는 슬퍼하는 상주를 만납니다. 그 상주가 왜 슬퍼하고 때로는 울고 있을까요? 상주들의 그 사랑하는 가족 중이나 누군가가 이제 영원히 함께할 수 없는 운명을 달리하는 그 현상 속에서 그 상황 속에서 슬퍼하고 우울해하고 눈물을 흘리는 것입니다. 그 인사를 마치고 우리는 대개 어디 가서 대개 이렇게 묵념을 하든지 잠깐 기도를 하나요? 영정사전 앞으로 갑니다. 외국 같은 경우는 관이 있습니다. 거기 실제 관을 딱 놓고 그 안에 시체가 놓여져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분명히 육체는 거기에 누워져 있지만 그 육체가 일어나서 우리에게 인사하지 않습니다. 권사님 반가워요. 목사님 반갑습니다. 이건 죽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절대로 그 죽은 시체는 일어나서 인사하지 못합니다. 같이 할 수 없습니다. 이게 여러분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육체는 여기 있는데 일어나질 못해요. 대화를 할 수가 없어요. 같이 이제 이 땅에 같이 살아갈 수가 없어요. 운명을 달리한다는 표현을 씁니다. 그녀는 이미 떠나가 있습니다. 이 땅의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렇게 판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문제, 영적인 죽음을 이걸로 생각하면 쉽게 이제 판단이 있을 것입니다. 이 영적인 죽음이라는 것은 마치 우리가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듯이 하나님과 분리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긴 살되 생명이 없는 것입니다. 영원한 죽음의 자리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그 죽은 시체가 죽는 그 순간에 바로 썩어갑니다. 냄새가 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지금이야 영안실이 있어서 잘 관리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없지만 옛날 시골에서 여러분 가끔 그런 경험해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여름에 돌아가신 분들 잘 처리하지 않으면 막 장례식에 냄새가 납니다. 음식도 먹기 힘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참고적으로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장례가 나면은 바로 그날 묘주로 갑니다. 이게 전통입니다. 2, 3일 두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중동의 기후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 뜨거운 날에 돌아가시면 그 순간부터 어떻게 될까요? 부패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바로 조문을 받고 바로 묘주로 가서 장례를 치르게 됩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 죽었던 우리, 냄새나는 우리, 희망이 없는 우리에게 놀랍게도 하나님이 새로운 길을 여십니다. 죽은 자가 사는 길을 여십니다. 그게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믿지 않으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믿음의 신비입니다. 부활의 능력의 길을 통해서 새로운 생명의 길, 빛의 길을 주셨다는 것이 성경의 선언인 것입니다. 이 주님이 오셔서 그 하나님과 분리된 우리, 그래서 영원한 죽음 속에 있는 우리를 서로 다리를 놔서 화해를 시켜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다시 묻습니다.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까? 왜 함께 걸어다닙니까? 놀러 온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생명을 빛을 주기 위해서 여러분과 저를 살리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아멘.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죠.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생명의 빛 속에서 요한복음 8장 12절은 이렇게 도전을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죽어가는 시체처럼 냄새 풍기는 멸망의 자리로 썩어가는 존재가 아니라 비록 육신을 입었지만은 죽어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연약해 보이지만 예수의 생명이 임하면 생명의 빛을 얻고 영원한 희망을 소망을 부활의 능력을 선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사도 바울의 서신서의 모든 중심에 있습니다. 기죽어 있는 힘들어하는 밖에 속에 있는 교회에 당부하고 편지하는 것이 뭐냐?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너희의 부활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너희의 생명이니 이것을 선포하고 삶에 적용하라는 것입니다. 교회에 이 능력을 부어주신 것입니다. 교회의 성도들에게 이 부활의 능력을, 이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예수의 생명은 우리의 생명입니다. 예수의 부활은 나의 부활입니다. 예수의 희망은 나의 희망입니다. 아멘. 이게 놀라운 믿음의 선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은 그래서 좋은 소식입니다. 빛 대신 예수님이 더 이상 어둠 속에 우리를 헤매지 않게 하고 죄로 말미암아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새로운 소망을 주신 소식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전체를 통해서 계속 이 빛과 어둠의 갈등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마치 이 어둠이 빛을 이기는 것처럼 보입니다. 나중에 후반부로 가면은 예수님의 생애 큰 위기처럼 보입니다. 사랑하는 제자가 예수님을 배반합니다. 그리고 로마 병사들이 예수님을 잡아 재판을 합니다. 채찍에 맞고 조롱과 비웃음을 당합니다. 그가 달려 죽을 십자가를 치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십니다. 골고다 언덕에서는 손과 발에 못이 박히고 십자가에 달려 죽습니다. 사람들은 조롱합니다. 자신도 구원하지 못할 자, 저 사기꾼이 저기 있다. 저 비참하게 죽어가는 신성모독을 하다가 스스로 죄에 빠져서 신명기 21장 23절의 말씀처럼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의 저게 바로 표징이다. 저 사람은 저주를 받은 것이다. 자 보아라 저 비참한 모습을. 이렇게 사람들이 조롱하고 그랬던 것입니다. 그리고 죽은 다음에 그 시신을 어둠의 무덤에 누이는, 그래서 그걸로 끝난 것처럼 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 도전이 있습니다. 만약에 요한복음이 이게 19장까지 내용입니다. 이 19장에서 요한복음이 끝나면 정말로 사도 요한과 그리고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 그리고 저희는 사기꾼이 되는 것입니다. 거짓을 전하게 된 것입니다.
죽은 자를 전합니다. 자신도 구원하지 못한 무능력한 사람을 하나님으로 믿는 시대의 이단이 사기꾼의 말을 속아 믿는 어리석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라고 증명이 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생명을 가져오지 못하고 그는 죽었고 여전히 우리는 어둠 속에 헤맬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한복음은 몇 장에서 끝나죠? 19장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둠에 갇혀있는 무덤에서 끝나지 않고 요한복음은 20장, 21장으로 연결되고 끝납니다. 20장에는 이 죽음의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의 사건으로 나타납니다. 아멘. 어둠이 예수님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어둠이 예수님을 영원한 죽음에 갇혀놓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 죽음을 이기시고 어둠을 물리치고 부활의 능력으로, 부활의 생명으로 다시 일어나셨습니다. 그리고 21장에 교회 제자들에게 이 부활의 능력을, 권능을 입혀서 세상의 사명을 감당할 사명을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19장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 믿고 죽고 절망 가운데 헤매는 상황에서 끝나지 않고 부활의 능력 20장, 21장 하나님의 부활의 생명, 부활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 사명을 감당하는 생명의 빛이 바라는 그 장으로 끝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마지막은 하나님께서 마지막 대답이십니다. 하나님이 결정하십니다. 지금 여러분 어렵고 힘들다고 일희일비하지 마십시오. 지금 이 모든 것은 마지막 정답이 아닙니다. 마지막 때 주님이 판단하십니다. 빛 가운데 있는 자는 반드시 승리로, 생명으로, 부활의 열매로 우리를 일으켜 세워줄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담대한 선언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 좀 잘 살고 못 살고 연약하고 그거는 사실 별 문제가 안 됩니다. 우리가 빛 가운데 있느냐 없느냐 이게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저는 제가 서두에 약속했던 것처럼 5절의 말씀을 좀 더 세밀하게 분석하면서 오늘 설교를 마치기를 원합니다. 이 5절 말씀은 매우 중요한 진리 하나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5절, 요한복음 1장 5절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이 5절은 큰 두 부분으로 나눠 있습니다. 빛이 어둠에 비친다. 그 부분과 어둠이 깨닫지 못한다. 이 부분으로 크게 상반된 내용이 나눠져 있습니다. 먼저 앞부분에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이 말은 이 헬라 언어를 보면 현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형. 즉 이것을 다시 한번 직역하면 빛이 계속해서 어둠에 뭐하고 있다는 거죠? 비치고 있다는 것이에요. 멈추질 않아요. 계속해서 빛이 어둠에 비쳐요. 자, 계속 빛이 비추고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어둠은 뭐하죠? 깨닫지 못하는데 사실은 조금 더 붙이면 그 빛을 깨닫지 못하더라.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데 좀 더 깊이 들어가면은 여기서 깨닫지 못한다는 말을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지만은 조금 더 이 내용을 다른 뜻으로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느냐? 그 어둠이 빛을 극복하지 못하더라, 이겨내지 못하더라, 이렇게 해석이 충분히 가능한 해석입니다. 여러 영어 성경에서는 그래서 이 뜻을 어둠이 빛을 이기지 못하더라 이렇게 번역한 성경도 꽤 많이 있습니다. 왜? 이 단어가 두 가지 뜻을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어둠이 깨닫지 못한다는 말은 문법적으로 이게 현재형이 아니라 과거 완료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 어둠이 빛을 이겨내지 못하더라 이렇게 해석합니다. 즉 단회적입니다. 과거의 일입니다. 이 얘기를 제가 좀 더 풀겠습니다. 어둠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빛을 이겨보려고 노력하고 모든 방법을 다 강구해서 싸워봤지만 이겼다 못 이겼다? 이기지 못하였다. 과거형입니다. 이미 끝난 것입니다. 이 어둠이
이 빛과 싸워보려고 모든 강구를 다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이기지 못합니다. 여전히 앞전에 뭐라고 했죠? 빛이 어둠에 뭐하고 있어요? 계속 비추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차이를 보십니까? 어둠이 이 빛을 이기려고 한번 싸워봤지만 완전히 실패하고 끝났습니다. 과거에 완료형 끝났어요. 근데 이 빛은 뭐라고요? 지금 계속되고 있어요. 현재형입니다. 빛은 여전히 비치고 있습니다. 아멘. 세상의 어둠이 우리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우리 성도를 무너뜨리고 실패시키기 위해서 계속 역사하지만은 이겨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냐? 내가 능력 있고 힘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함께하는 그 빛이 너무 강하신 분입니다. 아멘. 여러분, 가끔은 어디를 갈 때 우리 꼬마들 뭐죠? 혼자 가면 막 무서워하죠. 근데 덩치 큰 형, 오빠 같이 가면 어떻게 할까요? 무섭지 않아요. 주일학교 학생들 그렇습니다. 늘 얘기하죠. 동생이 이렇게 가면은 형아야, 오빠야 같이 좀 가줘라. 어떻게 할까요? 그 동생은 너무 신나가지고 아싸 하고 갑니다. 여러분, 힘이 납니다. 왜? 든든한 오빠가 형이 있거든요. 여러분, 오빠 형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빛은 여전히 비추고 있습니다. 어두움은 이미 실패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의하면 뱀의 머리는 부셔져 버렸습니다. 아멘. 머리가 부서지면 그 사람은 죽은 겁니다. 끝난 것입니다. 잠시 허용된 시간에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을 괴롭히긴 하지만 하나님의 손에서 그 누구도 우리를 뺏어갈 자가 없는 줄 믿습니다. 아멘. 계속해서 여전히 빛나고 계시는 그 주님, 그분을 믿고 선포하는 가운데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지금 당장 어렵고 나를 좌절시키는 것이 있다면 그 빛된 주님을 믿고 담대하게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16장 33절을 같이 읽으면서 담대한 믿음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주신 직접 제자들에게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이미 이겼습니다. 이겼습니다. 앞으로 이길 것이 아니라 이미 주님이 이기셨습니다. 아멘. 담대할 수 있습니다. 담대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세상을 이기셨고 이 승리의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셨습니다. 이것을 여러분의 삶의 믿음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